주무시다 온 것을. 네,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네,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요. 네, 우리 오늘 그러면은 말씀 제목 다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제목 시작. 기도는 반드시 역사를 일으켜야 한다. 믿으십니까? 우리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땅에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야고보가 얘기하는 게 뭘 얘기하냐면 엘리야랑 우리랑 똑같다.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다가 비가 온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라. 15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16절에 또 나와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14절, 15절, 16절 세 번 다 반복한 게 뭐냐면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걸 좀 경험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면 병든 자를 위해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원하기로는 우리가 30일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에 어떠한 용사들이 일어나고 또 기도의 새바람이 불어오게 될 때에 크로스포인트 교회 안에 매주 주일 예배 끝나고 함께 기도할 때 병든 자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육신의 병도 육신의 병이지만 요즘에는 정신적인 병이 있죠. 이런 정신적인 병이나 육신의 병이 병원에 가야 되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치유를 받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것과 함께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병이 낫는 것이 성경에 그렇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장로교는 성경 강조하고 순복음이 치유 강조하는 건가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장로교 순복음 그런 거 따로 있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이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손을 얹어 기도하면 병이 낫는데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그걸 경험하지 않는 게 이상한 거지 경험하는 게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치유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좀 문제가 있는 거가 뭐냐면은 우리가 왜 치유사역에 대한 좀 거부감이 있냐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치유사역에 대한 우리 마음 가운데 거부감이 있냐면 여러 가지 우리들 안에 쌓여져 있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데이터를 봤을 때 복음 사역을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그렇게 막 치유 사역을 하지 않고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시다가 가신 분들은 마무리가 항상 아름다운 케이스가 훨씬 많습니다. 근데 치유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다 그런 건 아닌데 마무리가 아름답지 못한 마무리가 훨씬 더 많습니다. 넘어지는 케이스나 또는 너무도 많은 교회의 아픔을 안겨주는 케이스가 많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치유사역을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뭔가 저도 좀 약간 무당과 같은 느낌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무당과 같은 느낌이 있을 때가 많고 실제로 우리가 치유사역을 할 때에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그 치유사역자가 우상화되는 케이스가 진짜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호불호가 갈리지만 예를 들어 조윤기 목사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윤기 목사님 공과 과가 있습니다. 어쨌든 솔직히 말해서 조윤기 목사님은 뭐 죽은 자도 살렸다고 그러죠. 그럼 조윤기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받으려고 예약을 하면은 6개월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합니다. 6개월을 기다려야 된대요. 뭐 만나지를 못합니다. 만나지를 못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갖냐면은 조윤기 목사님은 우리와 뭔가 다르다라고 하는 생각이 밑바탕에 깔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뭔가 특별한 존재처럼 여겨지고 뭔가 그렇지 못한 사람은 영적으로 열등한 존재처럼 느껴져서 그분이 뭔가 우상화가 되는 문제가 생기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타락하게 되는 경우가 뭐 조윤기 목사님이 꼭 타락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말년이 꼭 아름다웠다는 것도 아닙니다. 어쨌든 그런 분들이 마지막에 문제를 일으키는 케이스가 정말로 많았고 교회 안에서 그런 문제들이 막 일어나다 보니까 그런 거 하지 마. 그런 거 하지 말고 말씀만 해. 이런 경향성이 교회 안에 생겨 버렸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치유사역 포기할 수 있습니까? 포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야고보서 14, 15, 16절 병든 자를 놓고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고 계속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치유사역이 왜 우상화가 되고 왜 교만으로 빠져버리게 되냐면은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복음의 부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복음의 부재 때문에 치유사역의 문제가 일어나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존재가 대단한 게 아닙니다. 어떤 존재가 대단한 게 아니라 성경에 이르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엘리야든 조용기든 베드로든 다 죄인이에요. 우리도 다 죄인이에요.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손을 얹어 기도하고 그 사람이 낫는 것은 우리가 3시간 기도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신령한 체험을 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영적으로 뛰어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철야기도 많이 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뭔가 영적으로 다른 사람과 다른 어떤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동일하게 엘리야와 성정이 같다는 건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받아 마땅할 죄인이라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때 병이 낫냐면 결국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기 때문에 그분의 의로 병이 낫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은혜가 복음의 기초가 확실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치유 사역을 끝나고 난 다음에 어차피 이건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난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자격으로 주님께 기도해서 나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치유 사역의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이 빠져버리면 치유 이후에 부작용이 너무도 많이 생겨버린다. 이해가 되시나요? 공감이 되시나요? 우리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배경 아시죠? 날 때부터 안진뱅이인 사람이 미문에 앉아 있었는데 그 사람이 뭔가를 얻을까 보거늘 베드로가 그에게 바라보고 뭐라고 얘기하죠? 암송할 수 있나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뭘 주죠? 그렇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내 안에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의지하여 잡아 일으키니까 일어나 걷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고 진짜 이건 뭔가 이 사람 대단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겼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일을 일으킨 것처럼 왜 너희들이 생각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쪽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 치유의 원리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 성도님들 30일 기도회를 통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 의와 내 자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자격과 의로 이룬 것이라고 주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치유 사역자가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기도하고 소망한 대로 그 사람을 들어 쓰실 거예요. 기도하고 소망하지 않으면 그 룸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열어야 주님께서 그 영역에서 우리를 쓰실 수 있습니다. 치유 사역에 있어서 우리가 그 여지를 열지 않으면 절대 우리를 통해서 치유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얻을 의가 도대체 어디서 난 의입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어디서 난 의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어디서 난 의입니까? 우리의 존재는요 누더기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이 죄인은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받아 마땅한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뿌리 깊은지를 아직 다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는 아무런 역사를 일으킬 수가 없는 죄인이 우리입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의를 전가시켜 주셨다는 건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건 뭐냐면 율법 아래 나셨다는 겁니다. 자,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건 뭐 아래 나셨다는 거라고요? 율법 아래 나신 거예요. 율법 아래. 그러면 율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인간이 절대 도달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 이 하나님의 기준인 율법을 다 성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행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얘기하거든요. 살인한 것뿐만이 아니라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거라고 얘기를 하고 간음하면은 간음한 게 아니라 마음의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거래요. 그러니까 율법은 마음까지 요구하니까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 율법을 못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이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더럽혀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의 요구를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분이 동정녀에게서 탄생한 거예요. 동정녀에서 탄생하신 이유는 뭐냐면 죄가 없는 상태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죄가 없는 상태로 오셔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야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으니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죄인된 인간이 지킬 수 없는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완성하십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의하여서 율법의 요구를 다 완성하셔서 그 의인이 되신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온몸으로 다 받아버립니다. 그건 죄인이 받아야 될 저주와 진노입니다. 그 저주와 진노는 누가 받아야 될 저주와 진노냐면,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진노를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만 생각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 이거 하나만 생각한다니까요. 이건 반쪽짜리 십자가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간 것만이 십자가의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율법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미쳐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그 율법의 의를 전가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죄인이지만 의인의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믿는 우리는 기도할 때 역사하는 힘이 커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었다는 건 뭐를 의미하냐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큼 거룩하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실 때 어떻게 보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행위를 우리들에게 전가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여전히 실제적으로는 많이 모자란데, 그렇죠? 많이 모자라죠? 저도 요즘에 기도해 하면서 뭘 느끼냐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용감하게 목사를 하겠다고 이 길을 나섰을까? 이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왜냐면 기도하면 계속 보이잖아요. 이게 이 부족한 게 좀 보이잖아요. 안 보이면 그것도 큰 문제인데 어쨌든 보이지 않습니까? 문제가 보이니까 이건 진짜 문제다, 문제. 주님 문제입니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는데 어쨌든 많이 모자른데 실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행함만큼 우리가 행했다고 간주해 주십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유니온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뭐냐, 이걸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뭔지 여러분들이 아직 이해가 부족한 겁니다. 이게 뭔지 여러분 아직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자,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기도가 왜 파워풀해지냐면, 우리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한 것만큼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기도에 적용되면 그게 복음적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한 것만큼의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크니까 뭔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성으로도 받아들여야 되지만 정서로 이게 내려와야 되거든요. 왜 여러분들의 기도가 간구하는 역사가 큰 줄 아세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때 응답받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성경적으로 보면 맞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자격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자격으로 나아가니까요. 너희는 때에 따라 얻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내 자격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그 상태로 나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자격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은 예수님의 파워만큼 응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왜냐면요, 사복음서를 한번 샅샅이 보세요. 예수님 병자 치유하셨잖아요. 기도하면요,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눈먼 자가 떴잖아요. 귀신이 떠나갔잖아요. 그 베드로가 안진뱅이한테 손을 잡고 금과 은은 내게 있거냐,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일어났잖아요. 그게 개인의 경건이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자격으로 얘기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자격만큼의 파워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열려야 되는 게, 왜 복음이 계속 열려야 되냐면 그리스도와 연합의 개념이 계속 열려가야 돼요. 그럼 대단히 합리적인 질문이 나오게 되죠. 우리들에게 대단히 합리적인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안타까웠던 게, 뭐가 안타까웠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격을 가지고 기도해서 치유된 사례가 있으면 간증으로 함께 하면 너무 좋은데, 이제 우리 교회가 탄생한 지 얼마 안 됐고 이 메시지를 이제 막 전하기 시작한 거기 때문에 사례가 아직 없으니까 맞는 것 같긴 한데 불이 안 붙는 거예요. 다음 회기 때 돌아왔을 때는 우리가 사례를 갖고 이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손을 얹고 기도했을 때에 육체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 영혼의 질병, 마음의 질병, 모든 묶인 것에서 자유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경험한 사례를 가지고 왜 내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나아가게 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지에 대한 사례를 갖고 우리가 말씀을 나눠야지만 이 말씀이 사실이구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가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대단히 합리적인 질문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뭐죠? 그러면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그리고 나도 예수를 믿는데 왜 나는 역사가 안 일어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대단히 합리적인 질문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근데 질문이 안 나오십니까? 전 나오던데요.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막 왜 안 일어나는가에 대한 대단히 합리적인 질문이 나오게 되죠.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를 잘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하시면 저와 여러분들 크로스포인트 교회 안에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유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자격으로 기도한다는 것을 매번마다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이유예요. 왜 기도의 역사가 안 일어나냐면 여러분들이 여전히 여러분들의 자격으로 기도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전혀 하나님 없이 살다가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올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자격으로 병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한다? 힘들어요, 사실. 우리는 여전히 내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주님 앞에 살다 오면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고, 내가 잘 못 살다 오면은 내 기도하는 것도 힘들죠. 여전히 우리는 머리로는 그리스도의 자격을 의지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심정적으로는 여러분들의 자격을 의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여전히 큽니다. 커요. 루터는 이게 기본값이라고 했어요. 종교심은 인간의 기본값이에요. 내가 삶을 못 살자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막 살자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상관없이 일주일 동안 막 살다가 오자는 게 아닌 거 아시죠? 그 말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너무도 많은 경우에 여전히 나 자신을 근거해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격이 있게 나아가든지 없게 나아가는지 하는 것에 대한 뿌리 깊은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주님 앞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도 한 장 보려고 했고, 기도도 하려고 했고, 자기 전에도 기도하려고 했고, 또 복음도 전하려고 했고, 30일 기도에도 열심히 참석했고, 막 기도할 때 눈물도 나왔고, 뭐도 했고, 이러면은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자. 오케이, 역사 일어날 것 같아. 근데 일주일 동안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 보고 친구 만나고 뭐 아무튼 뭐 할까요? 뭐 한 잔 마시고 또 춤추러 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엄청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이 잘 사는 여러분이 못 사는 여러분 자격이 없어요. 이래나 저래나 자격이 없다고요. 내가 잘 살아야지만이 자격이 된다는 것은 종교예요. 기독교는 누구나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도 많이 내가 기도하며 나갈 때 내 자격으로 나아간다고 아직도 생각해요.
우리 이번에 주제가 습관이 영성이다잖아요. 이 습관 중에 가장 중요한 습관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기도할 때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내 자격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자격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하고 인식하는 습관이 필요해요. 계속적으로 이걸 습관을 들여야 돼요. 내 자격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자격,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 그래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존재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한 나를 보시기 때문에 난 그리스도만큼 존귀하고 그리스도만큼 거룩하고 그리스도만큼 아름다우며,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신 그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자격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도 그 자격 때문에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습관을 들여야 된다고요. 제가 요즘에 기타 레슨을 받지 않습니까? 2주차입니다. 선생님에게 매우 큰 칭찬을 받고 있는데, 선생님으로서 욕심나는 학생이다 이런 칭찬을 받았습니다. 욕심나는 학생이다. 제가 원래 성실과는 먼 학생이었는데, 제가 옛날에 토플 공부할 때도 그렇고 굉장히 제가 성실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뭔가 얘기를 하면은 숙제를 다 하고 나서 숙제에 플러스 2를 더 연습을 해오는 거예요. 선생님이 일치월장한다고 지금. 그래서 거의 손가락 보이십니까? 굳은 살이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죠? 손가락에 굳은 살이 붙고 있습니다. 목표는 이번에 수련회 때 함께 기타를 치는 거 목표로 함께 하고 있는데, 봐보세요. 코드 하나를 익히는데 손에 익으려면 계속 반복해야 된다고요. 지겨울 때까지 반복하고 또 반복해야 된다고. 계속 반복해야 돼요. 그래야 조금 익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게 습관이 붙다 절대 안 붙죠. 절대 안 붙어요. 옛날에 영어 공부할 때요, 영어 문장을 읽을 때요, 제가 영화로 영어 공부했거든요. 그러면요, 영화의 한 문장이 나옵니다. 제가 영화 4편을 암송했거든요. 라푼젤, 인턴, 뭐 프렌드 이렇게 해서 4편을 통으로 외웠어요. 한 문장에 100번 반복합니다. 한 문장 100번 반복해요. 원어민 얘기하고 따라하고, 원어민 얘기하고 따라하고, 원어민 얘기하고 따라하고, 원어민 얘기하고 따라하고, 원어민 얘기하고 따라하고. 그러면 처음에는 도저히 따라할 수 없는 것 같은 문장도 30번 넘어가면 떠듬떠듬하고, 50번 넘어가면 유창하게 하고, 100번째 됐을 때는 이 사람이랑 똑같이 성대모사 할 수 있어요. 반복하니까 완전 외워버리는 거예요. 100번 반복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요, 기도할 때 말이에요, 내 자격이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의 자격으로 나아가오니 주님은 응답하여 주옵소서. 내 행위와 내 공로와 내 조건과 내 마음과 내 하루와 내 일주일은 주님 앞에서 여전히 누더기와 같이 보잘것없이 망가진 존재지만, 제가 지금 내 옷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말씀에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건 야곱의 얼굴을 보고 축복한 것이 아니라 야곱이 에서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삭이 그 팔을 만져보니까 목소리는 야곱이로되 감촉은 에서로다. 그래서 장자의 축복을 이삭이 야곱에게 줄 수 있었던 이유는, 에서의 옷을 입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거 습관을 들이세요. 습관. 오늘도 기도할 때, 주님 앞에 나갈 때 상상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당신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내 누더기 같은 자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자격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안 믿겨도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앞에 바라보시면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격으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모님, 근데 이거 오늘 왜 이거 벽등이 안 켜져 있어요? 난 벽등이 안 켜져 있으면 마음이 좀 불안해. 벽등 좀 켜주세요. 벽등이 켜져 있어야 이게 좀 빛나는데. 감사합니다. 치유사역 우리 포기할 수 없어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그렇죠?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 왜냐하면 내 자격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자격으로 나아가기 때문에요. 그리스도만큼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복음서에 나타난 그 역사가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한 일도 그대로 할 것이요 또한 이거보다 더 큰 일도 한다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신 거죠. 자, 그런데 합리적인 질문, 왜 우리들에게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은 우리가 우리의 자격으로 나아간다라고 여전히 많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격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우리들의 습관이 되고 우리들의 정서가 되고 우리들의 본능이 될 때까지 그걸 반복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만치 우리의 기도가 파워풀해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자격을 힘이 은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내용과도 일치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격을 부여받았다면 실제적인 내용도 일치해야 돼요. 자격은 부여받았는데 내용은 내 욕심으로 기도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농심의 자격 받았는데 오뚜기에서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농심의 라인에서 간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자격을 얻어서 그 기도가 파워풀해지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신 내용도 같이 기도해 줘야 돼요. 너무 당연한 내용이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내용은 결국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켜서 하나님을 움직여서 내 욕망을 채워주는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러니까 자격도 예수 그리스도라면 내용도 예수 그리스도로 동일하게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파워풀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굉장히 추상적인 것이 항상 이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것이 굉장히 추상적인 것인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게 도대체 뭐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몰라요. 이러고 앉아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이러고 앉아있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계시하실 수 없을 정도로 너무도 풍성하게 계시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죠? 66권이 말씀이거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뜻은 너무도 풍성하게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교회에서 말씀을 공부하고 이해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뭔가 지식을 알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이 남아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그 뜻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 위해서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그 뜻은 이미 말씀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뜻을 이해하고 배우면서 이해한 만큼 그 하나님의 뜻을 기도에 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말이에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잖아요. 그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단순히 비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비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목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단순한 그 기도만이 아니라 엘리야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통치와 그의 나라와 그분의 뜻이 뭔지에 대한 그 역사성과 그 내용과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나라에 대한 이해와 그분의 나라에 대한 인식과 그분의 나라에 대한 적용점을 갖고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엘리야는 모세를 알았을 거 아니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를 알고 그분의 뜻과
뜻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지와 그분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그분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그때 당시로는 비를 구하는 기도로 나타났기 때문에 비가 온 것이지, 이것에 대한 이해 없이 그냥 기도했을 때 그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기도에 역사가 일어나려면 그분의 뜻을 알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뜻을 알아가는 것만큼 기도하십시오. 예나 집사님이 금요일 날 이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지 않았습니까? 금요일 하루는 너가 주일을 했으면 좋겠다. 감동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럼 결국 주일은 복음 전하는 건데, 전도하는 건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주님, 가서 전도지 돌릴까요? 노방전도 할까요? 그보다 효과적으로 가자, 내가 할 수 있는 걸로 가자 라고 했을 때, 난 지금 문화센터 하고 있으니까 문화센터로 가자. 그래서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풍무 홈플러스 바로 앞에 있는 이 문화센터에 전화했습니다. 전화하니까 여기에는 그 문화센터에 어린이 교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조인하자라고 응답이 온 게 올해 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보 기간이 끝나고 공개 수업이 끝나고 다음 주 금요일부터 첫 수업이 시작됩니다. 몇 명이 등록을 했냐면은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풍무 지역에 있는 엄마 3사람만 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했는데 아무튼 5팀이 등록을 했어요. 5팀이 등록을 해서 이제 여기에서 어린이 문화센터를 하면서 목적은 주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딱 예나 집사님이 이제 밤에 기도를 보통 이제 못 오시고 이제 낮에 오셔서 기도를 이제 하고 가시거든요. 어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키리키 그 어린이 놀이센터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고촌에 20팀 어린이 놀이센터 20팀 신청이 된 데가 잡혔다는 거예요. 20팀이. 그래서 거기에서 당연히 여기 취소하고 걸로 갈 거죠? 이렇게 한 거예요. 같은 시간이었어요. 풍무 금요일 날. 근데 강동이 온 건, 나는 어차피 이거 돈 버는 것이 아니라 이날은 주일을 하기 위해서 풍무로 온 건데 여기 5팀 여기 20팀 이러니까 생각이 된 거예요. 근데 본사에서는 당연히 절로 가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어차피 이거 돈 벌려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저는 풍무 해야 됩니다. 왜요? 왜냐면은 공식이 안 맞잖아요. 여기 5팀 여기 20팀. 근데 우리는 어차피 여기 나는 하나님 일을 하려고 온 거니까 5팀 상관없다 해서 난 풍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풍무로 가요? 그래서 되게 그냥 어물쩡어물쩡해서 금요일에 교회 예배 드려야 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넘어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요. 그럼 그 뜻대로 기도해야 되는데 반드시 내 뜻과 충돌하는 지점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내 뜻과 충돌합니다. 내 원함, 내 욕심, 내가 붙잡고 있는 것, 이것은 그냥 하나의 예시이지만 훨씬 더 크게 충돌하는 지점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내려놔야 되는 것 있고,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것 있고, 내가 또 붙잡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을 박살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을 밀어내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을 잡아 먹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을 대체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내 뜻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될 때 그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께서요, 봐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냥 병자를 치료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눈먼자를 뜨게 하신 게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구약이 뭔 줄 알고, 이 역사가 뭔 줄 알고, 이 계시가 뭔 줄 알고, 이 전체 흐름에 대한 인식과 이해와 적용을 갖고 병자를 치료하신 거고, 이 전체 흐름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갖고 소경을 보게 하신 거고, 이 전체 흐름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갖고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통치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갖고 귀신을 쫓아내신 거야. 단순히 그 현상만 일어난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예수님을 채워서 그분의 뜻대로 기도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2가지 적용 짧게 하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자가 치유됩니다. 우리가 비전을 한번 그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주일날 예배 끝나고 소그룹으로 모여서 함께
몸이 아픈 자, 마음이 아픈 자 놓고 기도하면 현장에서 막 치유되고 간증이 나오고 뭔가 치유된 것을 신기하게 여기지도 않고 누군가 대단하게 보지도 않고 이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혀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걸 목격한 불신자는 회심하게 되고 신자는 더 주님께 나아가게 되는 각성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교회는 날마다 구원만 숫자가 더하여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상태를 우리 꿈꿔볼 수 있겠죠. 그걸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두 가지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지금부터 이번 주부터 소그룹에 두 가지가 좀 추가될 예정입니다. 소그룹 두 가지가 추가될 예정인데, 첫 번째, 우리가 소그룹 특히 리더를 하시는 분들은 이 두 가지를 잘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이제 교회 문화를 좀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데 개인 성경책을 좀 갖고 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책을 좀 갖고 와 주셔야 되는데, 성경책은 어떻게 사용될 거냐면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소그룹으로 모일 때 두 가지의 본문을 찾아서 함께 읽고 하브루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1부는 자유 하브루타, 2부는 질문 하브루타죠. 근데 똑같이 본문을 읽고 시작합니다. 어떤 본문을 읽냐면 지난주 주일 말씀 본문을 찾아서 한번 같이 합독으로 읽습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본문을 찾아서 한번 읽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확하게 방향으로 삼습니다. 가능하다면 핸드폰 어플이 아니라 내 성경을 좀 갖고 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합독해서 맞춰야 되기 때문에 개역개정으로 우리가 함께 맞추어서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을 읽고 하브루타를 시작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브루타가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아픈 사람이 있다면 아픈 사람을 위해서, 그것이 육신이든 정신이든 아픈 사람이 있다면 아픈 사람을 위해서, 또는 각자 갖고 있는 기도를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를 3분에서 5분간 하고 소그룹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항상 크로스포인트 교회의 스몰 그룹의 문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읽고 시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자격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바라기는 이번 주, 이번 여름, 이번 30일 기도회 가운데 실제적인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을 바라보시면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당신의 기도는 파워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가 이제 이 말씀 바탕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우리 이 시간 지금 10시 5분인데 중간에 멈추지 않고 25분 동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한 다음에 더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 더 기도하시고, 또 뭐 기도의 분량 다 채우신 분들은 또 돌아가시면 되겠는데요. 오늘 말씀 바탕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으신 여러분들을 의지하시고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여러분들을 상상하십시오.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바탕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기도로 대체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반드시 열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열릴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엘리야도 한 번에 비가 온 것이 아닙니다. 7번 반복했을 때 비가 왔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갖고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새바람을 불어 일으켜 주시사 우리들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만큼 파워 있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우리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 중보 기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